우리가 이렇게 제가 매년 이렇게 뭐 다른 부서나 이런 데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리고 매일 또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나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좀 보면 많이 부족해 보일 때가 많이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만히 볼 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이고 결점투성이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목숨까지 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보면 이런 것이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성경에서 다 귀하고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지만 그 중에 몇 개, 한 3개를 선별해봐라 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고된 길, 인생길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일어섰던 기억이 너무나 뚜렷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 받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사랑을 받는 것, 이런 거 참 좋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겠죠. 또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건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 어떤 책을 읽다가 한 예화를 봤어요. 물론 유명한 예화이긴 해요. 근데 이게 뭐 사실 같진 않은데 연어와 가물치의 생애라는 약간 그 칼럼을 좀 봤어요. 뭐 다가 아니라 연어 이야기만 잠깐 해보면 내용이 이렇대요. 연어는 알을 낳은 후에 강을 뜨지 않고 살아간대요. 갓 부화된 새끼들이 부화 후에 이렇게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어미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며 새끼들이 자신의 살을 이렇게 먹는 데까지 기다린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그 새끼들이 어미의 살을 다 갉아먹고 뼈밖에 안 남는다. 뭐 이런 류의 예화예요. 아마 지어낸 얘기 같긴 한데 이 예화를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성애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성애는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모성애입니다. 이번에 이교구 이렇게 신방을 쭉 하는데 이게 절대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뭐겠어요? 자녀. 자녀에 대한 기도는 꼭 빠지지 않지만 남편분은 빠진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남편분 기도는 없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이 중에 있어요. 이 중에 되게 은혜롭게 찬송 부르시는 분 중에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남편은 집에서 맨 마지막 서열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란 그 대상자를 관찰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바른 길 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또한 사랑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은요, 시공간을 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그 옛날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아가서에는 사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아가서예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로 엮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가서를 보고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술람미 여인은 성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길지 않은 책인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와도 같아요. 오늘 본문을 함께 들여다보면 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좀 새겨보도록 할 텐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 사랑받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바로 그녀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저는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신데렐라가 생각나기도 하고 콩쥐팥쥐가 떠오르기도 해요. 왜 그런지 보면 이 여인은 술람미 지역의 여인이고 성경은 이 앞에 보면 이 여인은 햇빛에 그을려서 피부가 검었다라고 1장 6절에 아가서 1장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인의 술람 여인의 외모에 대해서 1장에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보면 그 술람 여인을 소개하면서 오빠들이 고된 일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 가정을 지켜가기 위해, 혹은 가정을 돕기 위해서 자신을
전혀 돌볼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화려하게 치장도 하지만 그 여인은 전혀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짠 하고 나타나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이 아가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요. 사실 솔로몬 왕은 후궁과 첩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났을 때가 정확히 언제쯤 되느냐, 몇 명때쯤 되느냐, 좀 솔로몬 왕이 몇 명의 여인과 있었을 때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가서 6장 8절을 보면 왕후가 60명이고 비빈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히 많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많은 사람들을 빼놓고 오늘 햇빛에 그을리고 볼품없는 이 여인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이에요.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 산을 달리고 넘어서 빨리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랑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장애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C.S. 루이스의 문장들이라는 책을 보면 C.S. 루이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이 존재하는 주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분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고귀한 행동은 주도가 아니라 반응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이 우리가 어떤 능력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술람미 여인을 보면 10절 상반부를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이름을 쫓아가는 것. 그 사랑은 우리의 헌신과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각자의 부서에서 봉사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 이것은 그냥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순종과 온전한 헌신으로 진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난 밤에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못생겼어.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거, 요즘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내가 노력하는데, 뭐 이런 사랑의 표현을 해야겠죠. 연인이 있는데 한쪽에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한쪽에서도 나도 사랑한다라고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성은아, 사랑하는 성은아, 너를 보고 싶고 너와 함께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빠서요. 아니요. 네, 라고 저도 그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10절과 13절 사이에 딱 두 번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이 반복돼서 두 번 등장을 해요. 이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그 향이 날리니 함께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겨울은요 살아나는 계절은 아니죠. 뭔가 얼어붙어 있고 죽어있는 계절이잖아요. 겨울이 지났다라는 것은 무언가 살아나고 소망이 있고 꽃 피우고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져 움츠려 있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자라는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라는 말로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서로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식을 때는 같이 있기 주저하거나 또 다른 어떤 것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만약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보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혹 더 크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일 거예요. 누군가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그냥 혼자 있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이렇진 않습니까?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대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또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물건일 수도 있어요. 또한 나의 가족들일 수도 있어요. 또한 어떤 장소일 수도 있어요. 나의 24시간 중에 나는 어떤 것과 어떤 사람과 어떤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또한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가, 이것이 하나씩 살펴보면 내 사랑의 증거가 돼요.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향해 가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뛰어가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묵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는 거 너무나 좋아요. 기도 노트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큐티 노트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쭉 열거를 해보면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쭉 기록한 것을 적어보면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제 기독교에서 꿈 이제 이런 거에 좀 이야기가 많이 나뉘겠지만, 꿈을 심리학에서는 꿈을 꾸면 그 꿈을 꾼 것을 다 기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쭉 기록해서 몇 개를 쭉 보면 내가 어떤 것에 상처를 받고 있고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고 이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뭐 그런 걸 하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록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술람 여인에게 함께 가자라고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스스로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14절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틈 네. 14절은 서두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사랑의 힘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가 인후염이 좀 심한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목소리가 그러십니다. 제가 거짓말은 못하겠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꽃가루가 날리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진가를 나타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냈죠. 당시 최고의 인기 스타인 예수님과 함께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 3년,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수한 사랑을 고백해요. 주님 뭐 사랑합니다. 당신이 메시아고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즐거움만 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로만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과 고통을 나누어지거나 이해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술람 여인에게 여전히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위험한 곳에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의 위치가 낮아지거나 어려워졌을 때 그 사랑의 진면목을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성애가 왜 모성애예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모성애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그럴 때 사랑은 나의 자녀가 위기가 처했을 때 어머니의 사랑이 빛을 발하죠. 모성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사랑이 왜 모성애로 비유해야 되느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힘입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우리는 그 모성애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 내 생각보다 우리 주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순종과 헌신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더 묵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더디 가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더 있거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수많은 비빈가 있고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왕후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거 돌아보지 않고 이 술람 여인을 향해서 달려오고 뛰어오고 산을 넘어왔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건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성애보다 더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주와 함께 가는 것, 주와 함께 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할 만큼 아름다운 존재들도 아니었죠. 우리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죄인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승장구해 주실 때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지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이 잘 풀려갈 때, 그리고 나의 바람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나의 삶이 어렵거나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쉽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낭떠러지에서 울부짖는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13절 하반부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구속력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라고 우리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시고 함께 가자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름에 반응해야죠. 반응.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덕균 교수님의 그 길을 찾는 친구애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읽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좀 등장하고
하고 있어요. 기억에 많이 남아서 소개해 드리는데, 모세의 부모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부모의 그 첫 번째 믿음의 결단이 무엇이었냐면 모세를 숨겨서 키운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세의 부모의 두 번째 결단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나일강으로 떠나보내려는 결단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아마 모세의 부모들은 갈대 상자를 엮을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식을 강에 떠나보내려는 그 심정이 얼마나 오죽했겠어요. 모세가 떠내려갔던 갈대 상자는 믿음의 갈대 상자이기도 했지만 그 모세의 부모의 그 눈물의 결단, 눈물의 갈대 상자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로 떠나보내려는 믿음의 갈대 상자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순종의 갈대 상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의 상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있었던 갈대 상자가 쓰인 히브리 단어는 동일하게 이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게 노아 방향키가 없는 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그 갈대 상자가. 그래서 방향키가 없는 배를 의미하는데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그냥 이거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교구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우이제이 교회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술람 여인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일어나 가면서 그것도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입니다. 주와 함께 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고 함께 교구원들끼리 함께 가는 것이고 우리 봉사부서와 함께 가는 것이고 우리 우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절대 신앙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의 공동체가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 뜻은 말씀 가운데 있겠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을 내 삶에 녹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 그리고 몸부리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결론을 내리면 성경은 크게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얼굴을 보게 하고 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13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라. 그리고 함께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함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라 이것입니다. 그냥 숨어있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지 말고 매너리즘과 익숙함에 넘어져 있지 말고 그 가운데 넘어서 쓰러져 있지 말고 삶의 예배와 마음의 예배를 회복을 통해서 주와 함께 걷고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교회란 무엇이겠습니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을 때 성문에서 죽은 자를 메고 가는 상여를 만나게 돼요. 근데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이죠.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일어나라 명하시자 청년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울며 넘어져 있지 말고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찬양 가운데 헌신 가운데 순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교구 여러분, 그리고 우이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 귀한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